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대단원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저에게는 정말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이나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는 내가 밟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처음에 제가 12장 나눌 때에 결정론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미 결정된 싸움 그 마지막 오늘 대단원이 22장입니다. 자, 22장 1절 2절을 붙들고 오늘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입니다. 함께 우리들이 붙들고 기도하실 제목은요 생명의 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새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여주었는데 오늘 말씀대로 보니까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 있었다 하는데 제가 어제 딸이랑 그림을 그려주기로 약속했는데 며칠째 못 그리다가 같이 그렸어요. 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런데 12가지 열매 색깔을 다 다른 색깔로 하려다 보니까 이거 진짜 엄청났겠다. 다 다른 열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치료하는 약이 되었다.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었다. 그 열매도 그 약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사실 생명나무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나오지요. 에덴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였고 생명의 강은 에스겔이 환상을 봤잖아요. 에스겔 47장에서 같은 장면이에요. 보좌로부터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강이 되더니 닿는 곳마다 회복해 되었다. 산천초목이 다 회복되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고 그 역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생명의 강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강에 대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입니다. 생수의 강이 뭐냐?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여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먼저 하나님이 생명수 샘물을 저희에게 주시면 우리가 회복되겠죠. 아픈 것들, 정말 상한 것들, 위로가 필요한 부분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에요. 강이 되어서. 고등부에서 이번에 졸업해서 젊은이 교회로 가는 한 친구가 졸업 예배 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조금만 인용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며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저는 학업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안할 수 있고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저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니까 뭐 어때? 라는 사탄 마귀의 공격에 다양한 것들에 중독이 되어갔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숨기며 저는 은밀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같이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의 초반 일기들은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이고 낙담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첫 일기의 제목이 중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일기들은 솔직했습니다. 저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쓰게 하셨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를 빛 가운데 꺼내주셨습니다. 저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가 빛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전문을 다 읽지 못하지만 학교를 향한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학교를 2주에 한 번 등교했는데 가기가 싫었대요. 너무 가기 싫었대요. 그냥 가기 싫었대요. 그런데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학교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학교의 친구들, 학생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아주 엄청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요,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바뀐 것은 사실은 엄청난 일이지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 개인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 회사, 계속해서 또 학교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당신은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영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이 자신이 없어져요.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장 제 자신이 후회될 때, 정말 영향력이 너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저에게는 사실은 군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뭐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정말 열심히 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고, 그 정결함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똑같아지지 않기 위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전도도 잘 못한 것 같고, 그나마 한 사람 했는데 그분은 그냥 자기가 교회 가도 되냐고 먼저 물어본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내가 정말 잘 못했나, 물론 관계도 좋았고 사랑했는데 잘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너무 위로가 된 것이, 한 후임이, 그러니까 동생이 한 10수년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연락이 와서 그때 자신에게 해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고맙고, 제가 전역한 후에 그 친구가 성령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같이 근무 쓰고 들어왔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당시에 아주 오래전이죠, 김도현 씨의
성령이 오셨네 찬양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냥 그때는 CD 플레이어였거든요. CD 플레이어를 이렇게 귀에 꽂아주고 들려주고 그냥 뭐 그 친구는 울고 제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그냥 힘내라. 군생활 금방 지나간다. 그날이 온다. 이러면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이후에 성령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구나. 그 시간들 나름대로 섬기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한마디 또 작은 섬김이 때로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고 어떤 사람의 삶을 정말 바꿀지도 몰라요. 생명의 역사를 그 사람에게 일으킬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작은 삶 하나하나 걸어가는 삶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어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붙들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실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소서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는요 7절과 12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하셨는데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속히 올 거야. 나의 길을 예비하라. 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상 주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상 주고 싶어서 빨리 올 거야. 내가 곧 속히 올 것이야.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들보다도 급하시고 사실 정말 빨리 오고 싶으시고 정말 빨리 오셔서 정말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시는 분은 사실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은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17절 세 번역이 더 좋아서 이번엔 세 번역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 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외치십시오. 오십시오. 저는 이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기 이렇게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만약에 그때 초대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딱 펴서 읽잖아요. 그러면 두루마리를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도 외치십시오. 오십시오 하면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은 아멘! 오십시오! 막 여기저기서 외치는 거예요. 오십시오, 주님. 아마 아람어를 쓰는 독자들은 마라나타 외쳤을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 말씀을 듣다가 너무 감격에 기뻐서 외쳤을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이 되고 고대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의 말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터키에서 전도여행을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한 곳을 뽑으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피아 성당도 있었지만 거기보다도 마음에 남는 곳이 있어요.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요. 네,
저입니다. 뭐 하는 것이냐면은 거기가 안디옥에서 조금 떨어진 시리아 국경에 있는 기둥성자 시몬 기념 수도원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냥 터가 남아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면은 기둥성자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5세기 한 389년에서 459년 물론 추측이지만 그 정도 사셨던 분인데 역사에 기록된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기둥에 올라갔어요. 기둥이 얇은 기둥이 아니라 굉장히 큰 원주의 기둥에 올라갔는데 기록에 의하면 점점 높아져서 40m에 육박했다. 기둥이 굉장히 컸죠. 지금은 물론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방문할 때마다 기둥 원주를 잘라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작은 터만 있고 한 1m 남짓의 그 돌덩이만 남아 있는데 그분이 그곳에 올라가서 평생을 산 거예요. 70세에 하나님 나라 가시기까지 거의 39년, 40년을 기둥 위에서 살았대요. 근데 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서 설교하고 성찬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말씀을 일주일에 2번씩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이 수도사들만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올라갔나? 그분은 왜 올라갔나? 이유가 있었어요.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그분은 정말 그곳에 올라가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 터 중에 하나라고 추정되는 곳에 제가 이렇게 그 기둥에 올라가서 아까 이렇게 했는데 아마 그분의 평생에 거기에 서서 찬송하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사신 거예요. 기도하며 그렇게 평생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졌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도 믿어졌었어요. 그런데 제 예전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주님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찬양도 많이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별로 믿어지지 않았어요. 속으로는 에휴 주님 2000년 지났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그 곳이 진짜 금방은 아니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 믿어진 것이죠. 그런데 2011년도에 열방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계 지도를 보면서 기도하고 이름도 보도도 못한 나라들, 정말 이름 너무너무 생소한 나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선교를 가고 계속해서 거의 매년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 열방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다시 오실 주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매일 아침 기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믿어져요. 다시 오실 주님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아내와 그리고 또 언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는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9단원에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죽음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놓고 배우는 단원인데 유언장 쓸 때, 즉 내가 죽음 앞에 설 때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어쩌면 주님의 임재가 분명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이에요. 너무도 실제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그냥 믿어지니까. 예, 주님 정말 다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신다고 하셨죠? 주님 오실 날 정말 기대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그날을 정말 기대합니다.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립하고 하늘과 땅이 대립하지만 결정론입니다. 결정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 발악해도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사흘 반 1260일 모든 시간, 무슨 말이냐, 다 정해져 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고난도, 그 환난도, 그 재앙도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완성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자기의 옷을 빨고 시계 흰 옷을 주님 앞에서 입고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옷 입고 모든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만 높이고 사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바벨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마라나타 외치며 주님 다시 오십시오. 주님 다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정말 사명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승리의 노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 그 한복판에서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벽이지만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아까 불렀지만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외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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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저에게 생명의 강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강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회복을 허락하시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주님 오셔서, 주님 오셔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강이 우리 삶에서 넘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각 자리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사무실 한복판에서,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가 일하는 그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작년 세대, 노년 세대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회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수의 강의 역사가,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것은 마라나타 외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과 함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벨론 세상 한복판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이 실제가 되며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지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모든 나라, 모든 족속과 함께 주님만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삶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고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환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고대하며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 한 분께 뜻을 정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주님 그것이 또한 실제가 되는 사람들이